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해 아래 인생들의 그 수고가 헛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반복과 새로운 것과 기억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뭐 유행도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은 항상 새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것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오래 기억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해 아래 수고가 자기에게 그 유익이 없는 것은 전부 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세대, 인생의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됨이 없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그 관심은 내가 어떤 세계로 옮겨질 것인가. 죽음 뒤에는 내가 이게 짧으니까 한정된 세대, 생존의 기간이 짧으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뭐 질병에 걸렸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증거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의 한계. 만물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만물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보는 것도 만족이 없고 듣는 것도 만족이 없고 이 감각계, 이 오감에 의한 감각계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사람들에게 피곤하다는 거죠. 뭘 이렇게 뭐 새로운 곳을 봐도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시큰둥하게 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바닷가에 안 사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바다 보면 야 바다다 하고 소리 지르지만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이소. 얼마나 바다가 막 바람도 많이 불고 여러 가지로 바다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 이유는 바로 반복. 그래서 만물을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권태입니다. 권태. 반복에 의한 권태. 반복의 권태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일이 없다는 거죠. 뭐 먹는 것도 똑같아요. 먹는 것도. 한번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음식을 몇 가지 먹어봤지? 손가락 별거 없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라. 때마다 먹는 거 뭘 해먹지 걱정을 하고 살아왔는데 꽂아보면은 뭐 국도 뭐 몇 가지 있나? 뭐 몇 가지 하면 끝이고. 반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먹는 일도 뭐 별로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고 새로울 것이 없으니까 막 2시간, 어떤 사람은 일본까지 가서 먹고 오더만. 먹고 와봐야, 먹고 배부르면 그걸로 끝. 뭐 먹는 거, 의식주 문제 다 돌고 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멘트, 콘크리트 아파트 안에 살지만 옛날에는 어디에 살았어요? 토담집, 온돌방에 살아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뭐 새 것이라 해봐야 별로. 그래서 이런 그 반복에 대한 권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던 내용이 망각의 체계입니다. 망각의 체계. 사람은 그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나를 오랜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막 기념비를 만들고 하게 되는데 기념비를 만들거나 그 뭐예요? 자기 그 책 출판하는 거. 회고록을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자기를 좀 인정해주고 오래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사실
이게 인간관계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떨쳐버린다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그 당시에 썼던 아시아 사람들 역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천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희망해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정해 주고 그분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 최후의 판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 이것이 진정한 판단과 인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크게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 사울이 그 다윗을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 했던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 그게 시기심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할까? 안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제일 많이 예민해지는 게 뭡니까? 댓글이지요. 댓글. 좋아요가 많은가, 싫어요가 많은가, 욕하는 게 많은가, 칭찬하는 게 많은가.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게 안 보는 게 좋고, 또 더 좋은 거는 그런 걸 봐도 덤덤해질 수 있다면은 그건 최고로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크게 놀아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든 못했다고 하든 좋은 사람이라고 하든 나쁜 사람이라고 하든 그런 것 자체에 연연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세 개의 부정문이 나옵니다. 수고가 유익이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기억됨이 없나니. 그래서 만물의 이치를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만물의 이치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원을 안다면은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5절에 말한 대로 이게 근원입니다. 근원, 본질, 근원.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작정, 계획, 뜻, 이걸 알게 되면은 이 피조 세계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왜 피조 세계가 존재해야 되는가?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뭔가? 나는 피조 세계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세계를 모르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전부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이와 같이 정말 수고가 유익이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기억됨이 없나니, 이렇게 인간의 무능력과 헛됨과 만족이 없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해 아래에서 지혜롭게 행한 일이 헛된 이유. 나름 내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해서 그대로 행했는데 그것이 헛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12절부터 볼까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살폈는데 결국에 가서는 괴로운 인생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 그리고 인생들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았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지혜로 행한 일이 헛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괴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생로병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행해도 그것은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 아니라면 내가 생로병사를 겪지 않고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수고하며 힘들게 산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 세상 지혜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존재 자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머리가 복잡하고 아프다는 거죠. 왜? 답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지혜롭게 행한 일들이 헛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수고롭게 해서 괴롭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인생이 헛된 이유는 세상 만사가 인간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인간을 행복하게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철학에 빠지고 인문학에 빠지고 해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인 줄로 알고 있지만은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는 거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사람이 답을 모를 때 그것처럼 궁금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 대인관계에서도 나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이거는 지금 말하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말해야 되겠다. 답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만 던져놓고 사람 궁금하게. 근데 이 세상 학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질문은 많이 하고 궁금증은 유발을 했는데 거기에 해답을 제시하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래서 18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은 인간은 존재 문제예요.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은 죽음의 공포를 탈피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해 아래에서는 영원한 만족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만족이 없으니까는 불만의 연속이 되는 거죠. 불만의 연속. 우리 기독교 진리의 힘은 뭔가?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며 만족할 수 있는 해석 체계. 그게 기독교 세계관으로부터 나오는 해석 체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의미 있는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거는 여기에 있는 이게 초월적 가치예요. 긍정의 힘은 초월적 가치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사람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은 그것처럼 비참하고 치졸해 보이고 잔머리를 써야 되고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한 본질,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10,000명이 나를 에워싸서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그런 불안 요소로부터 탈피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한 게 이 피조세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얽혀 사는 구조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 인간과 인간이 얽혀 살면서 모든 문제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면 될 것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정한 평화도 없고 진정한 사랑도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겪잖아요. 지소미아인가. 여러분 그거 협상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조선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고 고려시대에서도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예언해 드릴게요. 일본이
일본이 미국을 지금 뒤에서 건드렸잖아요. 아부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아마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미국에 있는 막 정말 국방부 전 요원들이 한국에 벌떼처럼 와가지고 막 위세를 떨고 들락거리고 막 청와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처음 봤어. 예. 나는 우리 지금 대통령이 참 잘하고 있다 보는 게, 그렇게 와서 하면은 겁을 내가지고 아이고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미국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미국을 통해서 한국이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고 막 부채질을 했는데 한국이 못하겠다고 하니까는 이제 이 화살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미국은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본한테 가가지고 또 얘기하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태국에서 같이 만난다 그러잖아요. 만나가 뭐 하겠어요? 너도 조금 양보하고 너도 조금 양보해서 합의 보자. 합의 보겠죠. 안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이게 조금 더 악화되면 전쟁도 물론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진전되고 달되는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무슨 사건 하나 나면은 다 쫓아내고. 예. 기다려보면 답은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세계만 바라본다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 하다.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 속지 말고. 그런 애들이 그 고무조리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다 그래.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 속지 말고 뭐 하고. 그건 뭔 말인가 했더니 미국 놈을 왜 믿어요? 다 자기의 이익이에요. 자기의 의의. 예. 상대가 우리를 뭐가 이뻐서 인정을 해줍니까? 한국이 왜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입니까? 베트남에 가서 전쟁 치다가 안 되니까 버리고 도망가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세상 불안한 게 이 땅의 삶이고, 하나님 모르면은 세상 약한 게 인간의 모습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참 바울은 너무 멋있어. 예. 바울이 뭐가 있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죠. 아내도 없고 처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이, 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 있는 생명의 일체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건가? 여기에서 모든 걸 내가 다, 솔로몬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해본 거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다 가진 건가? 천만의 말씀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원한 존재, 영원한 만족, 영원한 인정, 그리고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지식의 한계,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우리를 계속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인데,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진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얻고 해답을 얻었으므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과 전도서 기자가 서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로부터는 이번에는 쾌락에 대한 헛된 것입니다. 쾌락에 대한 것.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러니까 쾌락, 인생의 만족이 되는가를 시험한 거예요. 뭘로? 쾌락이. 예. 내 인생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쾌락을 선택을 해서 해보니까는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이다. 예. 현대인들은 다 조울증이 있는 거예요. 예.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했다가 하는, 그거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이 세계가 워낙, 예, 정돈되지 못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변화무쌍하고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쾌락을 추구해 보았던들
결국은 왜 그런가? 반복되면 실증 나기 때문에 그래. 반복되면은. 예.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그 재벌 3세, 2세 아이들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으면서 다 뭐 가지고 들어옵니까? 대부분들. 예. 마약 가지고. 왜 그러는가? 실증 난다니까? 예.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돈이 많은데 얼마나 좋을까? 돈이 많아도 그것이 많은 상태로 지속이 되면은 그게 권태스럽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며 살아도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보는 경치이기 때문에 권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다음에 더 자극적인 것을 쫓아가는데 마약도 마찬가지죠. 예. 그거 순간순간의 쾌락이 반복되게 되면 몸, 정신 다 파괴되고 죽음에서야 끝장이 나는 게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느 정도로 지금 자기가 이 해아래에서 정말 무엇이 쾌락인지를 추구해 보았는데 첫 번째가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거 세보니까 9가지야. 예? 궁전, 정원, 가수원, 저수지, 노예, 가축, 보석, 그 다음에 라이브. 예? 우리는 TV 보고 재밌어 하잖아요. 그것 갖고 안 돼. 조용필이도 부르고, 뭐, 어떤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무희들을 불러가지고, 생중계를 보아도 별로 재미가 없고. 마지막 나오는 게 뭡니까? 처첩이에요. 예. 1000명씩 누려보았던들, 그게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영혼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오전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뭔가? 육체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나를 지배하는 것은 영혼인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확신으로 무장될 때 그때 이 땅 위에 살면서 분복에 만족할 수 있고 환경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을 뜨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플러스 9개 더하기 뭐도 있은 겁니까? 막강한 권세, 그 다음에 영특한 지혜. 그리고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가 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는 것은 순간적인 기쁨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예. 요즘에 그걸 갖다가 지름신이라 그러더만 지름신. 예? 중독, 쇼핑 중독. 이게 옛날에는 백화점으로 갔지만 이제는 TV로 다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하고. 그게 순간순간의 기쁨만 있을 뿐이지 그게 바울을 만족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소유의 풍부, 막강한 권세, 영특한 지혜, 탐욕의 기쁨 모든 것을 다 채웠지만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탐욕, 육체의 소욕의 끝 이건 이제 전부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건가?
그게 염세주의예요. 염세주의, 허무주의고. 그러나 본질을 알고 존재의 근원을 아는 사람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영원한 것에 대해서 두고 믿음의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수단이죠.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왜? 없으면은 만족의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에 없어도 없는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있으면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선한 일에 주력할 수 있으니까 좋고.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해 아래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낙, 그것이 무엇인 줄 알기 위해서 애쓴 수고의 결과는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 영적 예배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선한 뜻, 하나님의 사상, 계획, 작정을 인식하는 것,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하나님이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예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사도 바울이 추구해왔던 9가지, 사업의 풍요로운 9가지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권세 플러스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보는 그런 욕심에 대한 욕구 충족, 그거 다 해보았지만은 결국은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만족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게 선한 뜻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이 주어져야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풍복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잠깐 쉬는 정류장이에요. 정류장. 인생의 정류장이에요. 정류장이 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 여기서 그냥 버스 타는 그 순간만 기다렸다가 차만 타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가치와 인정과 평가, 그리고 내가 영원히 존재해야 될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분명해져야 여기에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 의미는 하나님을 배워나간다라고 하는 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절실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예민해지는 그런 것들이 다 교육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풍복에 대한 만족의 힘이 있어야만 그 만족의 힘은 행복입니다. 만족도가 높은 것이 행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라야 상대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행복한 사람이 하는 거지 불행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의 봉사는 자기가 그걸 통해서 행복하려고 한번 해보는 수단에 불과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는 거죠. 내 행복을, 내 기쁨을, 내 가치를, 내게 주어진 풍요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래서 마지막 나오는 게 그래서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었는가? 왜 이런 여건을 주었는가? 왜 이런 아이디어를 주었는가? 왜 이런 환경을 주었는가? 그게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쭉 확인이 되면은 아, 감사하구나. 그렇게 해서 몇 절까지 했죠?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입니다. 자, 전도서 기자는 지금 몇 가지 큰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 그 다음에 반복. 첫째는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반복과 그 다음에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허무함.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욕심대로 다 가져보았지만은 공허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2절로부터는 이제 또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가 다 헛되다. 왜 헛된가? 여기 또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이렇게 해보니까는 모든 것이 다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보니 지혜자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지혜자, 우매자,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지혜자가 나은 거죠. 우매자는 보이는 것만 보고 지금 현재만 판단하지만 지혜자는 그 뒤의 일도 볼 수 있는 안목이 높다는 거죠. 근데 끝에 가서는 안목이 높은 자나 미련한 자나 똑같이 다 어렵고 힘들고 거기에 대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지혜자도 병들고 우매자도 병들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시간 지나가 보면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입니다. 똑똑하면 뭐하고 어리석으면 뭐해요. 똑똑해도 주어진 시간 살다가 가는 거고 어리석어도 주어진 시간은 살다가 가는 거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늙고 병들어 죽는 거고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늙고 병들어 죽는 거고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똑똑한 사람도 죽고 미련한 사람도 죽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죽지 않는 거잖아요. 죽지 않는 거. 내 사후세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것이 진짜 인생을 사는데 아주 유익한 과제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죽는데 죽고 난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는 똑같이 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평등한 거죠. 똑같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유는 거기에서는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불호령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거부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영원한 본질의 세계를 깨달아야만 현실 세계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종말론적 가치,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가, 나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똑같이 사는 거 여기에 있어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똑같이 만족이 없고 다 똑같이 병들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전부 다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이 세계만 보니까 여기에서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예요. 의식주에 대한 문제, 그건 경제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는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진 주제는 뭡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만사는 너희들 생각대로 의식주의 문제가 너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정말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은 반드시 피조세계 아까 말 나왔죠.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능력의 영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면서 어디로 데려가기까지, 이 세계로 데려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 새로운 삶의 형식의 시작이요. 내 육신의 마감은 새로운 생명체로서의 삶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끝은 끝이 아니에요. 예. 창조와 끝이 하나의 경점이라고 말한 것처럼 끝은 끝이 아니고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의 뜻은 뭔가? 모든 것은 이 출발점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종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출생했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님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당신의 생명체로 만드신 이유가 뭔가? 내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사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주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와서 출생을 하고 여기에서 사망을 하지만 내 생명은 본래, 본질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죽음이에요. 이 세계가 여기에서 끝이 난다.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났다. 그걸로 내 인생은 끝이다.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인생. 그 영원한 존재의 인생이 여기에서 70년, 80년, 길면 90년까지 잠깐 존재하다가 다시 이 본질의 세계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거.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이치예요. 그래서 나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겠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질의 세계, 나는 그것을 주목하며 사노라.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니?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솔로몬이나 바울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이 현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세계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내 생명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는 것은 그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면서 다 경험을 통해서 이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우리의 가치, 영원한 가치가 있구나.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영원한 가치가 있구나. 그 영원한 가치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은 길이와 높이와 넓이 모든 전 세계의 영역을 지배하시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자녀됨을 알고 그분을 힘입어 존재하는 줄로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최대의 가치며 행복이다. 그것이 마지막 절에서 나오는 결론적 해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종교인으로서 하나님 입으로 이름 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그러잖아. 뜻도 모르고 이름 부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불신하면서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이 왜 이런 피조 세계를 섭리하셨는지를 알고 나의 궁극점이 어디인지,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인지,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가 어디인지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이것이 정말 주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로 23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또 애써서 수고한 결과가 헛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니라. 첫째는
죽으라고 열심히 벌였는데 자기가 쓰지 못하고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우리 때보다 조금 현명해. 요즘 애들은 자기 때 누리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 때는 뭐예요? 예. 끈끈이 죽을 때까지 벌어가지고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요즘 애들은 그럴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내 인생 사는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이니까 열심히 쓰면서 가겠다는 가치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말 세상 살면서 웃기는 일 하나가 뭔가 죽을 고생을 해서 벌어놓았더니 다 후대에 남겨주는데 더 이상한 것은 뭔가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왕이면 지혜자가 관리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생해보지 못하고 번 돈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 후대에게 물려주었던들 그 후대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다 탕진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남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없는 사람은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번 사람들은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는 간직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유교식으로 장례 치를 때는 꼭 그게 아쉬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 죽은 시신에다가 입에다가 쌀 집어넣고 돈을 몇 푼 관에다 집어넣어요. 그게 뭔가? 저승으로 가는 노잣돈이다. 그래,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 마지막 가는 길에 돈 10,000원짜리 지폐 하나 넣어주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끝인가? 마지막에 저승길 가면서 굶지 말라고 입에다가 쌀 넣어주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것인가? 정말 허무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나중에 그 말이 나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왜? 초상집에 가보니까는 인생의 끝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끝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면은 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가치롭고 의미 있는 인생인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정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며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보이는 세계의 유혹과 가치가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만들고 열등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